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이전에 나눴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앞에 덧붙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 이것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자기의 구원으로 전락되거나 그냥 심판받지 않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커다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너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26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알아듣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거의 동일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 가게 되었다. 그냥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더욱더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셨던 것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돼서 다 물러가고 남은 제자들이 저녁 식사 후에 모닥불가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봅니다. 3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흥미롭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 이야기들을 기쁘게 눈을 돌망하면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엄청나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이것을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작지만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들 속에서 본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면 어디에 넣은 거예요. 어디에 넣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겨자씨, 누룩 이런 것들은 다 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이 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벅차길 바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드러나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과 상통해요. 동일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일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던져주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확장이 될 것.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동방의 한 변방에 있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냥 12명의 사람들이지만 유대를 삼키고 사마리아를 삼키고 온 땅을 삼키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갖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열심히 해야 한다, 정말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온 땅을 집어삼켜라 이렇게 만약에 제자들한테 얘기했다라면 제자들은 겁먹고 뒤로 이렇게 한 걸음을 갔을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이 일들을 감당 못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냐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씨 뿌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배가시키고 계시고 성장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서 그 선하신 통치를 나타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공의로우신 통치를 나타내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안에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리고 애쓰다가 낙심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맥을 탁 놔요.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면들을 보면 속으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들의 그 잘 못하는 것을 교훈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왜 과도했었냐면 그거를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족한 분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점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나? 하다가 저도 점점 낙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처럼 될까봐 두려워지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또 확신합니다. 내가 변화될 거야. 새로워질 거야.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 일을 이끄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 한계들도 있습니다. 재능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 아니면 우리의 교육 환경 이것에 이렇게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밤낮 우리는 자고 깨는데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것도 어떻게 이루세요? 왕성하게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왕성하게 이루십니다. 특별히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방식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씨를 땅에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누룩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전 본문이 다 씨 뿌리는 비유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결실을 맺는 땅이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는 이 비유가 앞에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씨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암시적으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시고 그 말씀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는 자로서 이렇게 뿌리죠.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결실을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씨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가고 결실을 맺는 데까지 그리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 이 믿음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것의 단초가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정말 생짜배기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저는 이것부터 꿈꿉니다.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저는 꿈꿔요. 저 여러분이 이것들을 놓고 준비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싶어요. 정말 모든 감격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예수를 전혀 몰랐다가 점점점 예수를 알게 되면서 감격하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거 보는 것처럼 큰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감격,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저로부터 보고 여러분들로부터 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잘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들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잘하는 것, 결실하는 것만 보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란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쌓인 내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이전에는 감춰졌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게 되었다라는 이 공공연한 구원의 계시가 이전에 비밀이었다가 예수님 사건 이후부터는 드러난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드러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비밀이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면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는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가려진 진리, 가장 숨겨진 비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죽어가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 우리의 눈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숨겨졌지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또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져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훨씬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제르바이잔이었던 걸 기억해요. 많이 도시화가 됐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가면은 뭔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 너 예수님 복 받아 이렇게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거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서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시험이 딱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우리가 시대대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눌리잖아요. 눌릴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고 있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나온 자들, 낮에 사람들이 막 몰렸을 때가 아니라 밤에 자기에게 나온 자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들었는데 이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게 뭐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제자들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성공하고 막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뭔가 근사하게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학교 교훈 자체가 그래서 말씀이었습니다. 교훈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거였어요. 중학교 때 제가 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겼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그래서 열심히 남을 섬겼습니다. 정말 남을 섬길 때마다 제가 제 기억으로선 남을 섬기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남을 섬겼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남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남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남을 섬깁니다. 언젠가는 내가 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크더라고요. 계속 너는 섬기는 의사가 있네? 그리고 섬김만 시켜요. 절대로 이렇게 큰 자리에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보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게 세상 나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 자체에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더 명확하게 알았을 텐데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옛날 찬양인데 그게 어느 날 제 귀 속에 이렇게 마음에 들렸는데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약간 컨트리풍인데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이게 가사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주의 나라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배경 자체가 주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가사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비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여기 가르쳐주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던 거죠. 제가 수년 전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금발의 외국인이었는데 키가 컸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선교지에 있어서 막 이 선교 현지 옷을 입고 그냥 얼핏 보면 현지인 같이 보이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오래됐었나 봐요. 현지에 있은 지. 얼굴이 많이 상했고 특별히 활짝 웃는데 이빨이 다 이렇게 상했어요. 이게 사갔다고 그러죠. 이빨마다 사갔어요. 이빨이 상한 건 그런 겁니다. 그 현지 물이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먹으면 이빨이 그렇게 현지인들처럼 썩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큰 분이다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억날 때가 많아요. 그분이 이렇게 기억날 때 정말 세상에서는 지극히 볼품없는 사람이 됐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선교사님보다 더 큰 자를 발견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게 분명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섬기는 위치에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냥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할 일을 발견하고 거기 안에서 애쓰고 있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못 받고 나도 세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련 없다. 내가 세상 안에서 세상의 어떤 함에 함몰되거나 짓눌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 때때로 우리의 충만하지 않은 눈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계속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